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2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12월 되니까요. 12월은 이제 성탄의 분위기, 성탄의 그 어떤 분위기가 온 거리에 이제 점점 느껴지고요. 교회도 우리 성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제한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탄절이 되면 행사도 하고 또 성탄 전야제라고 해서 저희들은 각 부대, 중대마다 돌면서 우리 군종들과 함께 저녁성도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군종들이 성탄절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품도 좀 많이 준비하고요. 해서 여러 우리 병사들이 대면 예배 드리는 병사들의 경우에는 정말 좀 푸짐하게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마음을 옥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좀 여유와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내지는 어떤 적극적인 삶의 자세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자, 훈련으로 또 근무로 몸도 많이 피곤하죠. 예배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찬양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들으면서 마음으로 함께 우리도 찬양 동참하겠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orn.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He appeared, and the soul of faith its worth. A thrill of love, how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with the angel voices,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8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설계도와 계약 체결, 하나님의 설계도와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그리고 언약 체결,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밖으로 데려나와서 하늘을 보라, 별을 보라. 헤아릴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네가 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제가 소유로 받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등기 계약 체결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있을 뿐이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의 중간을 쪼갰어요. 양쪽으로 쪼갰다 나왔습니다.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이제 쪼개놓고 마주 이렇게 대하여, 그리고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새는 너무 적기 때문에 안 쪼갰다 그러네요. 자, 그랬는데 흑암이 이제 깜깜함이 이제 임하면서 두려움도 임했어요. 아브라함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반드시 너는 알아야 된다.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주인이 아니라 객이 되어, 손님이 되어, 그 나라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1대, 2대, 3대,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런데 참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15장 16절에 이는 왜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냐 하면 because, 왜냐하면 이겁니다. 이는, 이 말은 because, 왜냐하면 이 자손이 4대만에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햇불, 불이 이제 그 쪼갠 고개, 암염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수장, 그 다음에 암소, 뭐 이렇게 쪼갰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불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지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이제 또 세웁니다. 또 언약을 세우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에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것이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의 체결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동물을 쪼개가지고 둘이서 그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계약을 한 사람이 파괴했을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약은 아브라함이 이 사체를 지나간 것도 아니고 중간을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타는 햇불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자 간에 어떤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설계도인데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이 설계도를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가 드디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내가 너를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서 왜 여기 데려온 줄 아니? 여기에다 말이야 한 나라를 세울 거야. 나라를. 너는 지금 아들도 한 명 없지만 내가 네 몸에서 아들이 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그런 자손들로 만들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들이 이방 다른 나라에 가서 개개되는데 약 4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 할 거야. 내가 4대 만에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너희 자손들 다시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 데리고 나올 거야. 여기에 다시 데리고 나올 거야. 하나님 이 플랜을, 이 설계도를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4대만이냐? 1대, 2대, 3대, 4대. 왜 4대만이냐 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죄가 심판을 받을 만큼 아직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하신 이 말씀대로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갑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노예로 팔려갔다 총리가 되죠. 그 총리가 되면서 그 땅에 7년 대흉년이 드는데 2년 지나고 3년째 되는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12아들과 야곱이 그 식구들이 전부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70명이 내려갑니다. 70명이 내려가서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사냐면 정확하게 430년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부터 뭐 금, 은, 뭐 이렇게 폐물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냥 빈손 나오지 않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한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다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드디어 약속의 땅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막 아이 한 명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리니까 이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십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은요 철저하십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의 성경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요,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full, 영어로 full이에요.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에 다다르면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더 짓지 못하도록 속된 말로 다리뼈 하나 부러뜨리기도 하시고 막 사건 일으키기도 하시고 막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my way,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고집 부리다가는 된통당합니다. 이제 진짜 악소리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르스라니까요, 내가 죄 짓는 공장이라니까요. 내 안에 죄 짓는 공장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각하고 밥 먹고 하는 짓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말씀 불순종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게 다 죄거든요. 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는 거 죄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는데 빈손으로 나온 것도 죄죠. 11조 내라 했는데 11조 안 낸 것도 죄죠. 영혼 구원 전도하라 했는데 전도 안 한 것도 죄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데 찬양 안 한 것도 죄죠. 전부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하도 짓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익숙해. 예. 이게 죄인지도 몰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작은 것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내가 말한 거, 그 말하는 말 속에 내 중심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중심으로 말했는데 이것도 죄구나. 누굴 미워했는데 그것도 죄구나. 모든 게 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쌓이면 이제 하나님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저를 한 번씩 하나님 사랑의 회초로 때리시는데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우리는 복복복하고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걸 찾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죄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죄가 발견되는 거 최고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죄가 뭔지도 모른다. 깜깜한 거죠. 아주 영적으로 깜깜한 거죠. 그 마음의 방에 완전히 어둠이 그냥 꽉 찬 거죠.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전등불을 켜야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밝을수록 잘 보이지 않습니까? 햇빛에 보이면은 먼지가 보이듯이 말이죠. 예.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내 죄가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고백할 때에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 막 다가가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언약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신 약속. 말씀은 자, 약속은 약자. 언약,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너는 평안히 이제 다시 모든 사람들이 왔던 그 길로 돌아가지만 너희 후손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놀라운 계획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 출애굽을 한 줄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야. 아니, 너희들을 지금 이곳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안 계시고, 그분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잘 숨겨야 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는 믿음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해요. 은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뭐냐? 감사의 삶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찬양, 섬김, 영혼 구원. 이게 다 감사의 삶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냥 찬양 하루 온종일 부르는 게 감사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셔요. 플랜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플랜대로 이제 일하시는데,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 족속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아주 죄악이 간영치 아니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몇 절입니까?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족속, 그 아브라함이 지금 살던 그 땅이 아모리 족,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의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바꿔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아모리 족속들에게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이죠. 4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노니. 여러분, 주노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타티, 제가 좀 보면서 히브리어로 나타티, 이것은요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다. 아직 안 받았는데 이미 주었어. 소유권 이미 이전됐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었어.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따라온더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you. I will make you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만들겠어.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왔을 때는 이미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 못 낳았는데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정상적으로 결혼하면 아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땅이에요. 지금은 거기 아모리 족속이나 여러 족속이 살지만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면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 것이 안 드러나.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 생각으로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배 씨를 심으면 배가 나와야 되고, 사과 씨를 심었으면 사과나무에다가 사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와야지. 콩 심은데 팥이 나오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 그대로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요. 전에는 막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막 원수 갖고 싶고 막 미워 때려 죽이고 싶은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가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주신 은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은혜죠. 은혜십니다. 요셉이라는 동생이 형제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 자기가 노예로 갔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형들이 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총리니까 무릎 꿇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형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 요셉입니다. 신분을 밝히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들의 동생 은 30에 팔았지 않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왜? 막강한 권력, 총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형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딱 깨닫고 해석하고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안심하죠. 그래도 나중에 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또 겁을 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죄인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늘 불안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에서 다 용서를 받는다, 해결받는다, 구원받는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계셨던 부활의 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미 씨앗으로 심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못 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봐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안 믿어지는데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안 믿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뭐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암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믿어져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니 말이죠. 저는 믿어져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후대가 복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우리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아시고 거기에 내 인생을 정말 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고대하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계획에 내 인생이 쓰임받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한 민족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며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인류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병사들 꼭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한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병사들 위해 우리 부대와 조국의 모든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